그래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세웁시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국가나 사회, 단체나 기관, 심지어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다 제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제도는 다 하나님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도 분명히 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찰이라.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찰이라. 아무튼 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성경은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되게 해나가게 해놨단 말이에요. 교회도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저 뭐 선이 없는 것 같고 제도가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엄격한 이 제도와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기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좋은 사람 같고 그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이 폭력의 정부가 무정부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폭군이라도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는 것. 성경은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관에게도 잘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모든 선한 제도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거죠. 왕이나 총독들도 다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악을 제어하고 선을 포상하게 했다는 질서를 세워서 악을 제어하고 또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하는 것이 모든 위정자들의 임무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심지어는 교통을 단속하는 그 모든 교통 경찰관이라든지 심지어는 모든 동사무소의 모든 직원이라든지 우리가 그 질서를 잘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작게는 아파트 통장에 이르기까지 다 질서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 다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지만 엄연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이 세운 제도를 다 복종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고 주를 위하여라는 이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이 윤리적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지 않는 한 모든 제도를 다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반된 것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겠죠. 사실 이 제도라는 것이 인간에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그 부자유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제도를 잘 순종해야 전체가 잘 되어간다는. 그래서 이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은혜로울 때는 아무 필요 없는 게 법인데 교회법을 다른 말로 정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정관이 있죠. 그다음에 노회에는 노회법이 있고 총회는 또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모두가 다 잘하고 나가면 법이라는 게 필요 없는데 잘못 나간 자들을 징계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요새는 뭐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양보하고 뭐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시대가 아니고 교인들끼리도 뭐 서로 뭐 세상 재판에 가가지고 송사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아주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불신법정에 가가지고 재판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겠냐는 말. 저는 그 신문에 보니까 대부분 법관 하나가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제발 이 교회에서 좀 싸우고 세상 법정에 오지 말라고 간청을 했더라고. 얼마 아마 그 양반이 장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법관으로서 참 낯이 뜨근뜨근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차라리 좀 손해를 보든지, 교회 문제면 성도들 간의 문제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타협할 수도 있는데 조금 양보하고 타협하고 지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건데 머리가 깨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다 집안 망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 과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데 이 말세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악해져 가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관이 잘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 즉 모든 제도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그 잔인무도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폭군이었죠. 폭군에게까지라도 순종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선한 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잘 따라가야 된다. 요새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는 그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이 동성 결혼에 관한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법이요.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명칭하에 입법해 가지고 지금 다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 서울의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1인 피켓 시위도 하고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그래도 막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양심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는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망할 세상으로. 이 세상이 죄가 가득 차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장망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 가기는 가느나 최대한 아무튼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결혼하는 게 창조에 올리고
하나님 내신 법인데 두 사람이 동거해도 다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이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까지 괜찮지만 이건 뭐 어떻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노선이 바로 그런 노선이 민주당 노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본주의적 평화론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원칙을 중요하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건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당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당이에요. 어느 당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지만 어느 당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제도를 우리가 다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제도와 법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는 15절에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뭐 성경이 좀 번역이 좀 어색하기는 한데 다른 번역에는 왜냐하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제도를 잘 순종하고 끝까지 진실하고 선하게 나가면 불신자들이 어리석고 무식하게 비방하고 나가다가도 마침내 이 하나님의 권고가 나타나서 그들의 입을 막고 과연 예수쟁이들이 말이 맞구나, 성도가 옳구나 인정을 받는다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 세상법 잘 순종해야 돼.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 세금 잘 내는 거. 예수쟁이들이 뭐 세금 고지사들이 아파트 문 앞에 쌓여 있는 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자기는 먹고 살면서 왜 아파트 관리비를 안 내냐는 말이에요. 빨리빨리 내야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이 국방 의무, 모든 남자들은 이 국방의 의무를 준행해야 되는데 그걸 뭐 국방 의무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자세가 옳지 않아요. 교육의 의무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성전 세금을 받으러 온 자에게 베드로를 시켜서 반세겔씩 다 냈습니다. 또 이 빌라도의 정권이 불법 정권이긴 하지만 아주 폭군이지만 하나님이 세웠다고 인정하면서 거기에 순종했단 말. 또 우리 지난주에 지다롱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대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단 말. 당연히 본인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 그런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받는 것이 인간에 세운 제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모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거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지 세례를 받는 거라든지 다 모본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그 로마에서 파송한 그 총독 가바나에 대한 이 인정을 했단 말. 네가 주신 권세가 다 하나님께 낫다고 그렇게 인정했단 말.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법을 잘 지키고 더 모든 제도를 잘 순종해 나가야 돼. 그것이 이 천국 시민과 동시에 이 지상의 시민으로서 이중국적자로서 바른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자유를 얻어 천당 백성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질서도 안 지켜야 된다. 아주 잘못된 이 언론 사상 있죠. 자, 마지막 절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공경하며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존대하라. Honor, love, fear, honor. 이 두려워하며 이 말은 경외하며 그런 말입니다. 단순한 그 노예적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같은 말이 왕을 존대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자유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죄를 지을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자유자가 됐는데 아마 베드로 당시에 그런 말이에요. 당시에 현실적으로는 노예고 종인데 예수 믿고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자유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다. 그러면 자신의 현재의 신분이 그 종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종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자유자가 됐다고 그걸 소홀히 생각했던 크리스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떤 위치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든지 천국 시민이고 자유자지만 또 이 세상에는 동일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그런 위치와 직무가 있다는 것. 이런 그 시민, 천국 시민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또 바른 인생관을 정립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이 천국 시민과 동시에 또 이 지상의 서울 시민으로서 또 의정부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잘 순종하라고 했사오니 평소에도 우리가 잘하지만 모든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와 제도에 대해서 잘 순종함으로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교회가 비난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본을 보여서 나가는 것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시민 국민으로 탄생해서 이 정권하에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알고 언제나 이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일은 악한 자를 징계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는 그런 직무에 있다고 했사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